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명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게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따뜻한 날씨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따뜻하게 다가오고 그 따뜻함 속에서 회복이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말만 합시다. 아멘. 잘 안 되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합시다. 됐습니다. 우리 인간의 말로 한계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면 전혀 오류가 없습니다. 오늘 점심 우리 송성숙 권사님 그 가게에 가서 맛있는 순댓국밥 먹었어요. 근데 음식도 맛있게 했지만 또 하나 느낀 거 우리 권사님 참 지혜 있으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가게 되면 묻잖아요. 가게 이름이 뭐냐 어디에 있냐 이렇게 묻는데 이분이 뭐라 하시냐면 칠동가 옆에 맞동가. 우리가 흔히 자기 이름 소개할 때도 누가 묻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예, 문영걸입니다 하면 상대가 잘 기억 못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누구 이름을 물으면 이름 석자만 들으면 잘 기억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앞에 재미있거나 특징 있는 말을 붙이면 기억하기가 쉬워요. 다시 말하면 이름 세 글자를 알려드리기보다 한 문장으로 해주면 기억하기가 쉽거든요. 제 머리에서 계속 맴돌아요. 칠동가 옆에 맞동가. 이게 지금 제가 광고비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유튜브도 찍어야 되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학문 중에는 사실 말하는 학문입니다.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어떤 마음을 품었든지 전달을 어떻게 잘할 수 있냐. 그런 걸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려니까 논리도 배워야 되고 웅변도 해야 되고 심지어는 궤변, 남한테 말싸움에서 지지 않는 방법도 사실은 가르쳐 주는 학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지혜롭게 말하고 또 세상에 살 때 좀 더 부드럽고 어려움이 없이 하는 그러한 말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단지 지혜롭고 사람에게 사랑받고 모든 협상들이 순조롭기를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다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 난해하다라는 부분이 여러 개 있을 텐데 아마도 공동되게 그 이삭이 자녀를 축복하는 그 장면 여러분 생각나시죠?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 아들에게 축복해야 돼요. 근데 당연히 전통적으로도 관습적으로도 장자를 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에서에게 축복해야 되는데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받아요. 근데 그 축복을 보면 사실 형차를 이렇게 건네줬거나 문서로 어떤 축복을 요즘 같으면 문서로 하고 공증하고 도장 찍은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그냥 말로 하던 축복이에요. 말로 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냐? 창세기 27장 28절 29절에 보면 그 축복의 내용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복받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은 방대한 양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만 말로 한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예서가 돌아와서 보니까 모든 게 다 달라났어요. 이삭도 화날 수 있죠. 왜냐하면 작은 아들한테 속았으니까.
더 답답한 것은 에서였습니다. 축복을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작은 동생에게 축복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그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걸 취소하고 그 축복을 취소하고 저에게 주세요. 어찌 보면 법적으로도 윤리 도덕적으로도 이 요구는, 이 주장은 합리합니다. 왜냐? 속에서 그걸 받았으니까. 그런데 축복이라고 했던 이 말은 취소할 수가 없음을 저희들이 성경에서 확인했어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일단 제쳐놓고 그냥 말로 했지만 말 바꿔도 될 수 있잖아요. 뭐 요즘같이 녹음된 것도 아니고 문서를 쓴 것도 아닌데. 그런데 축복이라는 이 말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 권리를 가지고 축복이라고 이름 지어서 했던 그 이야기들은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말은 존엄성이 있고 말은 근엄성이 있고 말은 뱉으면 회복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에 보면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비유해요. 이 세상에 말씀이 오셨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말씀이 바로 능력이고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데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뱉은 이런 말들은 다 씨앗이 됩니다. 그것이 축복의 씨앗이 되고 열매 맺는 씨앗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뱉은 이러한 말들을 조심해야 되고 그 말의 가치, 존엄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 사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말 잘못했다 하기보다 그 말이 어떤 결과를 자기가 상상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입다의 경우입니다. 입다가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나를 맞이하는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가 이기고 돌아왔는데 누가 그를 첫 번째로 맞이해 줬냐? 자기 사랑하는 딸이 맞이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상황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만 근데 입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하나님 앞에 뱉었던 이 말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야 됐어요. 자기 딸을 번제물로 바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혹은 마음속에 후회함이 있든지 그런 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이고 말이라고 하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말로 뱉은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그 열매를 이루어야 되는 말의 근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을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시작하죠. 이게 옛사람에게 말했다는 뭐냐면 사실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모세오경이라든지 하나님의 그런 율례들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분명하게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그 규례들이 있어요. 지금 찾지는 않겠는데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네가 맹세한 것은 주께서 지키시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 입으로 뱉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 것은 주님께서 지키신다. 다시 말하면 맹세라는 것은 나의 행위나 말에 대한 그 진실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나보다 더 큰 권위를 입고 그 권위를 보상으로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라고 하는 이런 이유를 주신 그 원인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라는 것을 옛사람들에게 주셨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가볍게 자기 말에 대한 그 엄중성을 느끼지 않으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짓말할 수 없도록 너의 그 말을 너보다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네가 이야기할 수 있냐? 보상할 수 있냐? 그것이 바로 맹세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 중에 10계명에 보면 맹세에 대한 규례가 있죠. 제9계명에 보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해요. 왜 거짓 증거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왜 이 10조항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계명 속에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하셨냐? 그만큼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거짓말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말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증인으로 서면 저 사람이 범죄했습니다라고 증인으로 선다면 그 증언이 거짓이라 할지라도 법 테두리 안에서는 그것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맹세라는 이 도구를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만큼 네 말에 네가 조심하고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사실 인간은 얼마나 악합니까? 결국 이것을 이용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마 요즘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수많은 법정에서 수많은 재판이 이루어지고 심리가 이루어져 있지만 다 맹세하고 선언하잖아요, 증인이. 그런데 오늘 그 현상들이 그대로 그 자리도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둘이 짜고 치는 그런 거짓이라면 법률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그것이 인정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언약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옛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말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킵니다. 너희는 이런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왜냐? 네가 한 그 맹세는 하나님이 듣는데 함부로 거짓말하는 너희들 각성하라.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계약이라 하는 것도 사실은 똑같죠. 사실 살다 보면 저는 이 목사하면 좀 그런 일들이 좀 적을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은 뭐나 다 문서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 기업이 처음 중국에 진출했을 때 어려움을 어디서 겪었냐. 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2번, 3번 만나고 밥 먹고 즐거이 놀고 나면 형, 아우 부르면서 계약보다 먼저 일 추진했던 거. 근데 그게 나중에 다 그냥 문서로 된 그런 증거들이 없기 때문에 다 피해봤거든요. 목회 현장도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약속하고 지켜야 될 것들, 그런 일들 중에도 내가 입으로 뱉은 이 약속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 입으로 뱉었지만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지키시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편에 온전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맹세할 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즘 공증받은 인감으로 도장 찍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사실 구약에서 맹세라고 하는 그것은 언약식이라는 그런 습관적인 관례가 있습니다. 그 언약식은 뭐냐? 둘이 어떤 약속을 하고 언약할 때 짐승 한 마리를 잡는데 가운데를 갈라서 언약하는 두 사람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9세 미만이 없으니까 이 얘기인데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피가 낭자한 그 자리를 그 피를 받고 갈라진 그 동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게 언약식입니다. 그 무슨 뜻이냐? 이 언약은 목숨을 걸고 한 거다.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처럼 우리가 죽는다라는 그 각오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꼭 지키기를 하되 어느 정도냐? 목숨으로 지키겠다는 그러한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옛사람들에게 말한 바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보면 너희들은,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맹세하지 않고 거짓말을 마음대로 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이 말씀의 의도는 그 맹세를 금지한다라는 이 네 글자의 맹세 금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구약의 이러한 예를 잘 들고 우리에게 다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있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맹세하든지 맹세하지 않든지 주님이 바라보실 때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속에 그 진실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거짓말을 진실처럼 보여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 갖다 붙이죠. 그래서 나는 맹세하노라 이렇게 말하면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끌어다 붙이는데 제일 많이 끌어다 붙이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안 하고 맹세 안 했으니까 잘 모르시는데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쉽게 얘기해요. 예수 안 믿는 이들도 그런 얘기해요.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근데 오늘 그대로 얘기합니다. 34절 35절에 보면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맹세?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좀 있다 보면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맹세하든 간에 어떤 형태로 하든지 하나님과 관련되는 그러한 말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름과 관련되는 그러한 내용이 그 안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질 만한 일이 얼마나 많을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주장하고 계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에서 그 비유로 오늘 말씀처럼 이 머리카락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 사실 제가 이런 본문 볼 때마다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은 저 때문에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너희 머리카락을 다 세심받았는데 저는 빨리 셌을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 머리카락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세심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미세하고 우리는 신경 써도 캐치할 수 없는 그런 부분마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갖고 맹세한다면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되는 부분을 가지고 맹세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지킨다면 몰라도. 근데 우리가 지킬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평범한 말이라도 맹세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두 사람이 약속이다. 두 사람만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언행을 주님께서 다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늘로 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그 뜻은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매사에 진실하되 입으로 뱉는 그 말마저도 진실을 이야기하되 또 맹세라는 이런 세상의 형태를 따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사를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도 엄청난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극진적인 그런 종교 개혁자들 있었고 우리가 케이크 교도라고 해서 말씀 그대로 살기를 엄청 좀 신비적인 성향도 있는데 그들은 이대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맹세 안 해. 언제까지도 맹세 안 하네. 결혼식에서도 서약을 안 해. 네. 맹세하지 말랬으니까. 그런데 결혼식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법정에 설 때도 맹세 안 하고요. 세례받고 교회에 올 때도 그런 어떤 결단에 대한 것들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형식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맹세하지 말라는 그 형식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말 속에 있는 진실된 또 그 말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진실된 삶이 중요한 겁니다. 맹세는 단순하게 내 말이 진실되다라는 뜻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맹세한다는 무엇이냐, 내가 이 말을 꼭 지키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단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땅과 하늘로 하지 말라 어느 정도 이해되는 것 같아요. 그래, 그것은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신성한 것인데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자기 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머리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 내가 치를 수 있는 그 대가를 보증으로 맹세한다. 그런 뜻입니다. 얼핏 보면 뭐 그 정도는 해야지. 네가 네 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지. 뭐든지 하나 보증으로 잡아야지. 네 눈에 보이는 것,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우리 신체 부위 중에 머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머리를 걸고 맹세한다. 근데 이것마저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 지식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받는 오해 중에 하나가 특히 무신론자들이 공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숙명론이다. 자기 운명을 어떻게 미지에 확실하지 않은 신에게 맡기냐. 네 운명은 네가 책임지고 네가 열심히 사는 만큼 다 할 수 있다 이거든요. 근데 좀 익숙하죠. 우리도 어디선가 이런 이야기 들어본 것 같은데 네가 노력한 만큼
엄밀히 따지면 그건 믿음의 행위들이 아닙니다. 심지어 내 머리마저도 나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 머리를 가지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거짓말 이야기하면 마크 트위엔이라고 하는 심리학 학자가 책으로 써서 그 거짓말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빌어서 본다면 그는 거짓말의 종류가 869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궁금하신가요? 거짓말의 종류가 869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저는 가장 궁금한 것이 그가 869가지라고 이야기한 이것이 거짓말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다 안 웃으셨는데 이게 엄청 재밌는 얘기인데. 어떤 역설적인 부분이냐면 그가 이 가지수를 860몇 개라고 했다는 것 그 자체는 진짜 이 거짓말은 가늠할 수 없이 많을 거다. 그래서 이 책마저도 거짓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나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우리 거짓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분류하기가. 가장 나쁜 거짓말. 거짓말 자체는 다 나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다면 악한 거짓말이 있어요. 악의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짓말들은 악한 거짓말입니다. 반대로 그런 악의를 품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무의식간에 혹은 습관적으로 하는 거짓말들도 있습니다. 혹자는 거짓말쟁이는 우기죠. 이게 선의의 거짓말이다. 그런데 이런 거짓말도 분명히 있어요. 악한 거짓말도 있고 무의식간에 하는 그런 것들도. 그런데 또 하나는 허무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거짓말. 괜히 자기 허영심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래서 우리가 허세라고 하죠. 이런 거짓말도 사실은 있게 돼요. 자기를 과장하거나 자기의 약점이 남한테 보여지는 것이 싫어서 하는 이러한 거짓말. 그리고 악의를 가지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또 비겁한 거짓말도 있죠. 자기 상황이 불리하거나 할 때 비겁하게 거짓말해요. 나는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었는데 대표적인 예가 저도 어떻게 요즘 이게 쓰는 것들이 많아졌는데 근데 진짜거든요. 갑자기 노트북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문서 날아갔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세상에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리포트하다가 제 시간에 못 내면 아니 문서 날아갔어요 이렇게 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순간 난 사실인데 이거 상대방이 믿어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가 자주 접하는 우리 열심히 전도해서 이제 어느 선까지 갔어요. 다음 주에는 교회에 꼭 나오세요. 네 3년 됐는데 아직도 안 나왔네. 이런 거짓말, 이건 다 사실은 악의를 가지고 했던 그런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말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더 기도하고 다가가야 될까? 어떤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할까?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사실 악의를 가지고 하는 그런 거짓말 앞에는 우리는 담대하게 설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창피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건 저희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적을 보이시고 제자들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기적을 보여줘야 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시작부터 우리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셨을 때는 그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그냥 모르니까. 우리 지금 신약 성경에 이 말씀도 우리 갖고 있지를 않은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메시아임을 알고 베드로가 대표적인 고백을 하죠.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이 부풀었어요. 우리에게도 드디어 쨍하고 해뜰 날, 유행가 가사는 아닙니다. 쨍하고 해뜰 날이 오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옆에 바짝 붙었어요. 대표적으로 세 사람이 있는데 제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자 할 때 이제 성공하면 우리는 어떤 자리가 주어질까? 그래도 장관, 근데 장관 똑같은 장관일 텐데 그래도 더 좋은 자리가 누굴까? 자기들이 논쟁돼요. 심지어는 이제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이제 로비하죠.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들 좀 잘 챙겨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은 뭐냐?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저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맹세죠, 일종의.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머리를 걸고 했던 이 맹세. 작은 여자아이 앞에서도 그는 떨었어요. 나 아니야. 잘못 본 거야. 심지어는 그 앞에서도 다시 한번 맹세합니다. 26장 72절에 보면 베드로가 맹세하여 또 부인하는데 이 세 번째예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그는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됐을까? 악에 찬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머리를 걸고 맹세합니다라고 하지만 자기의 생명, 육신적인 그런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거짓말하도록 몰아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저희들이 함께 나눴던 악에 찬 거짓말과 악의가 아니지만 또 비굴할 수도 있지만 또 습관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거짓말을 왜 구분하냐면 이것을 구분해야 우리 다음 단계가 편해지기 때문에 네, 우리 두려움 때문에 사실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악의가 아닌 거짓말들은 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오히려 우리는 맹세라고 하는 이 주님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방편을 붙잡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걸고 맹세하느니 절단코 절대로 무조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 자신들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 맞게 살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파악하지 못하니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 때문에 다시 악순환이죠. 하지 말라고 했던 맹세까지 했던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며 죄 정죄함을 면하라. 오늘 주님의 가르침이 다시 한번 반복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마는데 땅으로도 하지 말고 하늘로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로 맹세하지 말고 단지 뭐라고 하냐.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생각한 것은 그렇습니다.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게 나오지 않았지만 모르는 것은 모릅니다. 라고 그것만 하면 죄의 정함을 면하리라 했어요. 그거 하지 않으면 바로 범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자세히 살펴볼 때 이것은 우리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 지적해서 어떤 충돌이 일어나고 서로가 상처받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태도들이 아니라 그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런 것은 그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리울 거예요. 불과 20, 30년 전, 30년은 된 것 같아요. 저 어디 가서 신학교 다닌 신학생입니다. 혹은 목사입니다. 목회자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인정받고 들어갔냐면 반 이상 인정받았어요. 신뢰해 줬거든요.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근데 요새는 저희 노형에는 그런 일이 없답니다. 어딘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어서 제가 혹시 거짓말이 아닌가 그랬는데 누가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면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더 심해 이런 이야기 하는 동네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매우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이들이 이 정직함, 심지어 제일 간단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옳은 것은 옳다고 그런 것은 그르다고 하는 이러한 정직함마저도 우리가 많이 잃어버리고 사냐, 그 문제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아져서 30년 전보다 교회가 많이 부흥됐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인물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긴 한데
사람이 많아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윤리적인, 도덕적인,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의 자세가 너무 자기중심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더 커요. 다 내가 가운데 있고 나를 위한 모든 것이었으니까. 심지어 주님도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십자가가 하도 무거우니까 내가 내 십자가를 지실 주님이 필요해서 내가 십자가 앞에 앉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들 때문입니다. 뉴스를 자세히 안 보는 게 은혜롭다라고 하는데 가끔은 충격적인 뉴스들도 많이 있죠. 이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제일 간단한 것,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런 것은 그러다고 하는 이러한 정직성, 이러한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이 수준마저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 엄청 은혜롭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누가 두렵냐? 사람이 두려워요. 이게 우리의 지금 마음의 태도입니다. 심지어 맹세나 서약이나 성경 위에 손을 얹고 하는 서약도 있잖아요. 그런 거짓말마저도 행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큽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겁나지도 않아요. 보이는 사람만 겁나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 정직하면 손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이 세상은 정직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바로 거짓말의 괴수인 사탄이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이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한된 영역에서 바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 집사로서 손해받는 것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받는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냐입니다. 잠시 잠깐이면 지나갈 이 세상의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거기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 주님 앞에서는 그 자리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경외함이란 없습니다. 제가 사실 신학교 다닐 때 참 좋아하고 감동받았던 찬양 중에 하나가 방금 했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제가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였을 때 이것을 예배마다 내가 주인 삼은 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에게 어떤 생각이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내 마음에 주인이 너무 많거든요. 내가 눈치 봐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선배님들 눈치 봐야, 교수한테도 어떻게 하면 좀 이쁘게 보여야 되겠다. 목사님한테도 해야 돼, 목회, 길, 이런 선교사로 파송받아야 되는데 그게 다 저를 누르고 있었던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정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되신,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냐? 아니거든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외롭게 홀로 이 세상에 신앙생활 하라고 주시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묶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제 무의식간에 하던 거짓말이 있었죠. 악의가 아닌, 혼자 있으면 잘 느끼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함께 있을 때 혹시라도 주변에 이런 것이 있으면 참 지혜롭게, 그렇지만 그 일을 위하여 중보하고 또 가끔은 지혜롭게 그 일을 위하여 충고도 하고 또 손잡고 같이 나가야 될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이 가르침을 보면 너희들, 너 아니고요. 너희들. 이 주님의 공동체에 대하여 이런 가르침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두운데 들고양이 한 마리씩 나도 놀랬는데 우리 그렇게 연약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 것은 여기에 누가 더 강자고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세상에서 사기치는 게 나아요. 거기서 인정받는 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될, 손잡고 같이 가야 될 그러한 자격과 존재로서 주님 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 우리가 받은 직분들은 여러 가지 다양하고 맡은 일들도 다양하지만 세상에서 밀려오는 그 두려움, 어려움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기고자 또 내 혼자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주 안에서 형제여 자매들이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협력하여 이기고자 교회 안에 우리가 모이게 된 거예요. 교회 모인다고 세상에서 비난해도 그거 신경 쓸 우리 여유가 없습니다. 아직도 덜 무섭나 봐. 우리가 지금 시간이 급합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한테 혼내고 야단할 것이 얼마나 두려울까. 이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인지는 우리는 모르죠. 주님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런데 확실한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대로 우리에게 상과 벌이 있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안 보이니까 모르실 거다? 아닙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 두려움은 있어야 돼요. 사람은 오해해도 상관없습니다. 뭔 목사가 기도도 안 하냐? 상관없어요. 사람이 오해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하는 그 두려움만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야 됩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하는 또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줄 만한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짧게는 80년, 길어봐야 120년.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영원토록 주장하시는 그 무한대의 시간 속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교리적으로 우리 신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또 거기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부단히 성화, 거룩해짐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해줘야 되냐? 제일 좋게는 우리 옆에 있는 그 이가 해줘야 돼. 우리 부부 같이 오면 제 아내가 저보고 당신 날마다 거룩해지는 것 같아. 내가 날마다 거룩해진다고 우겨서는 안 되고요. 내가 하늘을 놓고 맹세할 텐데 내가 예전보다 얼마나 거룩해졌는지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른 이가 이해해주는 그런 거룩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나를 너무나 아니라고 너무나 두려움 없는 그런 마음으로 세워주는 것, 그게 오히려 두렵습니다. 우리 오늘 수요 예배 많은 자리 꽉 채운 거 아니었는데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하는 그 참 경외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경외함의 축복입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 부족한 것 채워지는 것, 그건 순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오늘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7절에 오늘 이 가르침을 마무리할 때 무엇이라고 말하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요즘 저희 딸 말로 빌면 이제 결정타를 날리는 거예요. 마지막 결정타를 뭐냐?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러니까 앞에 말씀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라고 한 이 명령을 지나면 이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 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많이 따지는데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러한 따짐은 우리가 상대와 같은 수준에 있으면 끝나질 않아요. 왜? 같은 영역 안에서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 때문에. 또 책임감을 따지게 되면 누구나 피하고 싶어요. 내 책임이 아니고 누구 책임. 그런데 주님은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라고 하는 그것을 행했냐 행하지 않았냐, 거기서 지나는 것은 다 악에서 쫓아난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 맹세하고 구구절절 감동스럽게 맹세하고 감동의 맹세문을 수십 장 써도 주님은 우리의 그 중심을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사실 주님이 왜 우리 보고 맹세하지 말라고 했냐? 주님 앞에는 주님은 우리의 맹세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맹세, 사람에게 들려지는 맹세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그 옳고 그름, 그 진솔함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소수가 분명합니다.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도 받고 오해도 받고 뉴스 볼 때마다 교회하고 코로나가 같이 뜨면 마음이 철렁하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듯 하지만 매일매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상처 주는 것이다. 그래서 알고 그 상처가 상대방이 감히 나한테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내가 뱉은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대로 나에게 이루시리라, 행하시리라. 그 말씀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교지에 가면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하도 자기 잘못이나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지옥에 그런 그림을 갖다 줬답니다. 아프리카 선교지 얘기인데. 왜냐하면 형상으로 이렇게 보여줘야,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지옥에 대한 믿음도 없죠. 지옥에 대해서 설명은 안 되니까. 그래서 본국에 잠깐 가는 사이에 이제 성화 한 편을 그에다가 보여줬대요. 지옥이 이렇다. 그 선교지의 원주민들이 한참 주의 깊게 보더니 갑자기 할렐루야 난리 났대. 역시 교육은 시청각이다. 그림으로 보여줘야 잘 아는구나. 그래서 물었답니다. 간증 좀 해봐라. 이젠 지옥이 뭔지 알겠지? 알겠대. 지옥에는 전부 백인만 있고 우리 흑인은 없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볼 때 다 내 말씀으로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어렵게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뭐 1시간 만에 맥을 짚고 이런 건 좀 제쳐놓고요. 나 성경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성경이 하지 말라는 일은 우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하라는 일을 우리 능력이 부족해서 잘 못하지만 성경이 하지 말라는 일은 우리는 그 말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처럼 맹세하지 말라고 했으니 하늘로도 땅으로도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서겠습니다라는 이러한 마음의 결단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